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는데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는지 돌아보면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세워 주님 영광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부어주셔서 참되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여러분들 성전에 나오셔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오늘 요 순간을 여러분들 선택을 하셨어요. 그렇죠? 이 선택이 또 이 선택을 포기한 사람들과 비교해서 어떤 결과가 될지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고, 어쨌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에 듣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좀 기대를 하시면서 그렇게 잘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쉬운 질문을 하나 제가 드릴 테니까 한번 답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어요. 또 동시에 상대적으로 좀 덜 급하고 덜 중요한 일이 있어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하라 그러면 뭘 하겠습니까? 예? 중요한 일. 예, 그렇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부탁하는 일이 있어요. 또 동시에 상대적으로 내가 좀 덜 사랑하는 사람이 부탁한 일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해야 된다면 뭘 하시겠어요? 예. 어렵지 않죠, 그죠? 쉬운 질문을 여러분께 드렸어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여러분 대답하기 어렵지 않죠, 그죠? 그런데 무엇이 더 중요한지 구분을 못해서 정작 가장 중요한 것보다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고 덜 값진 일을, 심지어는 나쁜 일을 선택하는 경우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성경에 마르다라는 여인과 그 동생 마리아라는 사람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마르다와 마리아. 제법 이 두 여인의 이야기가 자주 우리가 이야기되는데, 예수님께서 마르다라는 여인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됐어요. 근데 그녀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오시니까 예수님 옆에 꼭 붙어가지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아주 귀를 쫑긋 세우고 계속 들어요. 그런데 마르다는요, 집안 손님들 대접하느라고 너무 바빠. 준비하느라고 마음도 몸도 아주 분주합니다. 이렇게 분주한데 가만히 자기 동생을 보니까 일은 하나도 안 도와주고 예수님 옆에 꼭 붙어가지고 앉아가지고 그냥 말씀만 듣고 있어요. 그래서 좀 짜증이 났어요. 화가 났어요. 게다가 예수님이 마리아한테 마르다 좀 가서 도와주거라 이러면 좋겠는데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안 하시는 거야. 그럼 마르다가 불만이 터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따지듯이 얘기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를 명하여서 나를 도와주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따지듯이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 예수님께서 지금 마르다가 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게 들려요? 아니죠, 그죠?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마르다의 일은요, 타인을 섬기는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일을 하면서 그에게 근심과 염려가 생겼다는 게 문제죠. 그 결과 불만이 터져나오고 짜증이 나고 분노하기에 이르릅니다. 이런 열매를 가져온 섬김이 과연 좋은 섬김일까? 예수님은 걱정이 됐어요. 마르다가 사랑의 섬김이 되지 못하니까, 불만과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하는 섬김 때문에 마르다 스스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예수님 걱정이 되시는 거야. 그래서 충고해 주는 거야. 야, 그럴 바에는 걱정 않을 만큼만, 염려하지 않을 만큼만 일을 좀 줄여봐라. 한 가지만 하든지. 그렇게 막 분주해가지고 정신없고, 일을 많아가지고 손님은 대접해놓고 짜증나고 화날 것 같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죠. 한 가지만 하든지 분노하고 짜증나지 않을 정도만 해라. 이렇게 충고해줘요. 반면에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을 듣는 딱 한 가지만 택했습니다. 딱 한 가지만. 마르다처럼 일하면 예수님의 말씀 듣지 못하겠죠. 딱 하나만 택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이렇게 마리아가 선택한 것을 그에게 기쁨이 되는 일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기뻐할 수 있는 일 한 가지를 택했다. 이 좋은 것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골자는 마르다의 일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마르다의 일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돼요. 중요한 일들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것. 마리아는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섬김의 일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보다 자기에게 더 기쁨이 되고 더 은혜가 되고 양식이 될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중요한 것 중에서도 중요한 걸 선택했다는 거죠. 의외로 이런 분쟁과 문제가요, 교회에 많이 일어납니다. 심심치 않게 일어나요. 그런 문제가 초대교회 때부터 터졌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여러 사람들을 이제 구제하는 일을 합니다. 특히 이제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를 구제를 하는 일들을 이 사도들이 도맡아서 이제 했다 그래요. 근데 그런 업무가 얼마나 과중한지 생각했던 대로 공평하게 분배가 안 된 거예요. 한다고 했는데 공평하게 분배가 안 돼. 그래서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해서 약간 배제되는 것을 느끼고는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게 됐어요. 게다가 더 심각한 것은 사도들이 이 섬기는 일, 이 구제하는 일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할 시간도 없이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도 지쳐갑니다. 그래서 따로 성령 충만한 7명의 사람을 뽑아서 그 구제하는 일을 맡기고 사도들은 뭘 했냐? 오로지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에 힘을 썼다. 그랬더니 그런 원망이 줄어들고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져서 부흥했더라. 그런 말씀이 사도행전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제하고 섬기는 일이 소홀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섬기는 그 사역이 사도들이 해야 할 한층 더 중요한 사역인 말씀과 기도 사역에 전념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섬기는 사역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사역이 방해를 받을 때는 교회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에 이르든지요, 하나님에 이르든지요, 만사 이 중요한 일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 중요한 일들 중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많은 중요한 일들 중에서 어떤 중요한 일을 할 것이냐. 하찮은 일을 해서도 안 되겠죠. 나쁜 일을 해서도 안 되겠죠. 그러나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중요한 일들 중에서 어떤 중요한 일을 할 것이냐.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섬기는 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층 더 깊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중요한 일이 더 중요한 일을 방해할 수도 있다. 이런 거예요. 꼭 나쁜 일만 중요한 일을 방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선택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도요,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9장의 말씀도 바로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어요. 어떤 일이냐? 오늘 말씀 57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신다 그래. 길 가실 때. 길 가실 때라고 이렇게 이제 오늘 이 사건이 시작이 되는데, 근데 길 가실 때라는 요 말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 굉장히 많은데, 사실 길 가실 때 할 때 이 길 가신다는 뜻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왜냐하면 어떤 길을 가시고 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본문 전체가 어느 길을 예수님 가고 있느냐. 자, 어떤 길일까요? 51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5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길을 가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네? 승천할 때가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 이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밑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 범주 안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이 돼야 되는데, 승천하실 기약에 차서 예루살렘 간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좀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는 거예요. 부활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야 승천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고난받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러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여정을 시작한 때입니다. 그래서 요 9장의 요 말씀 이후에는 예루살렘을 향하는 여정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계속 기록이 되는 거예요. 자, 이 길을 가는 이 여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을 이게 우리가 함께 나눌 때는요, 요 부분을 절대 놓치지 말고 들어야 돼요. 아, 예수님이 가는 길이 무슨 길인가, 요거를 잊어버리고 말씀을 들으면 잘못하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야 돼요. 요 부분을 어느 길을 가고 있는데 일어난 사건인가 기억하십시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하러 가르치는 길, 이게 얼마나 중요한 길입니까? 예수님은요, 이 땅에 이 목적을 위해서 오셨어요. 이 사명을 위해서 왔어요. 인류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는, 그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최종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정을 시작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예수님에게는 중차대한 일이고 긴급한 일이고 가장 우선이 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 가장 중요한 사명을 이루시러 가는 길이니까 그런 순간입니다. 가장 중차대한 예수님에게 그런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길은 우리한테도 되게 중요하죠. 왜? 이 사건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이 구원의 은총을
닿게 하시려고 가는 길이니까 우리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여정이에요. 오늘 말씀에 3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자꾸 지체하게 만들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의 그 중요성과 그 긴급성과 그 우선성을 훼손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자세하게 볼까요? 첫 번째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자발적이죠.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그런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세요. 도대체 이런 대답을 왜 하셨을까?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뜬금없이 이 대답은 왜 하셨을까? 예수님은 그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정확하게 아시고 대답하신 거예요. 겉으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그의 마음을 정확하게 그 중심을 읽으시고 그에 대한 대답을, 그 사람이 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그런 마음을 먹었는지 그 속마음을 아시고 이런 대답을 하신 거죠. 그가 스스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 열정은 어디에서 비롯된 걸까? 그의 속마음을 우리가 사람 속마음 들여보는 게 쉽지 않죠. 우리 모르죠.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그 사람의 속마음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첫 번째 사람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에 아주 큰 매력을 느꼈는데 예수님을 따를 경우에 자기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지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 유익은 아주 높고 아주 큰 권력을 얻는 것이었어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문제를 갖고 서로 다투고 싸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복음 20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22장에도 나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요, 누가 큰지 서로 다퉈요. 왜냐하면 누가 큰지 서열이 딱 정해져야 예수님이 권자에 올랐을 때 자기들의 이 서열이 정해지거든요.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는 심지어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청합니다. 예수님 보좌에 앉으셨을 때 우리를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우리 조선시대에 보면 영의정, 우의정, 자의정 이런 거 앉게 해주십시오 하고 노골적으로 요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채찍근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매력이 이 제자들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너무 매력적이야.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세상의 임금들과 집권자들이라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섬기러 왔지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야. 나는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 십자가에 섬기러 왔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너희도 큰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가르치시거든요. 이런 생각을 가진 첫 번째 사람에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이 사람이 크게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잡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보세요. 자연은 짐승들에게, 여우든 새든 짐승들에게 편히 쉴 안식처를 제공해 줍니다. 자연은 짐승들에게 안식처를 제공. 그런데요, 사람의 안식처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사는 집은요, 사람의 노력이 있어야 지어집니다. 인간 사회의 산물이에요. 그만큼 사람의 안식처는요,
사회와 사람들에게 거부당하게 되면 그 안식처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이 여정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사람들은 앞으로 예수님을 완전히 거부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 사회는 예수님에게 아무런 안식처도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머리둘꿀조차 없이 십자가에 피 흘리면서 죽으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채찍근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길을 간다는 것인데, 첫 번째 사람은 상당히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생각을 바로잡아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좁고 험한 길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으셨는데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들도요, 예수님께서 니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해요.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이에요. 그죠? 좁은 길을 걷는 험한 상징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듯이 너희들도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그 고난의 유익은 실로 엄청납니다. 바로 생명이고 영생이고 천국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시면서 십자가라는 걸 원해 보신 적 있으세요? 십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십자가를 원하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 뭘 얻고 싶으세요? 세상이 주는 풍요로운 그런 물질과 다른 사람들을 윽박지를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원하십니까? 뭘 원하세요? 예수님 왜 믿으세요? 누가복음 9장 58절, 이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 그저 세상의 물질적인 그런 형통함만을 원하는 이 첫 번째 사랑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잘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게 기록이 된 거죠. 두 번째 사람은 자발적으로 따르는 첫 번째 사람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부릅니다. 자, 이거 참 기가 막히게 잘 썼다는 생각이 드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은요, 예수님이 직접 부르세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따르겠다고 하지 않아요. 자, 만약에 지금 이 상황이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십시다. 그럼 첫 번째 사람이 자발적으로 뭔가 손을 들고 적극적으로 따르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나는 머리 둘 곳조차도 없어. 날 따라와 봐야 네가 원하는 그 마음에 있는 건 하나도 못 얻고 나는 머리 둘 곳조차도 없는 길을 가는 거야. 이 얘기를 다 들었어요. 갑자기 나도 손 들고 싶었는데 이거 아니네. 그때부터는 쉽게 자발적으로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예수님 불러야 돼. 근데요,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다 예수님이 부릅니다. 예수님이 불러요. 자발적으로 가겠다고 한 사람이 있는가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다 부르시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을.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직접 부릅니다. 첫 번째 사람과 예수님의 대화를 듣고 조금 겁이 나겠죠. 머리 둘 곳조차도 없는 길을 가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그러나 예수님이 어쨌든 부르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의 그 부름에 순응하기는 합니다. 거절하지 않아요. 험한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 첫 번째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들었는데 겁은 날지라도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거부하지 않고 따르겠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두 번째 사람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59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지금 죽었든지 아니면 곧 죽게 될 상황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부모의 장례는요, 사실 구약의 모든 율법을 제쳐두고도 반드시 자녀로 지켜야 되는 그런 책무입니다. 아주 신성한 의무예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아버지, 부모의 장례는 아주 신성한 의무입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하는 것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대한 책임이에요. 아마 이 대화를 듣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은 그들의 그 요구에 예수님께서 충분히 그 요구를 들어주시리라고 그렇게 상상했을 겁니다. 추측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요, 모두의 생각을 빗나가게 만듭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요 한 줄 한 줄 다 가려가지고 이 성경의 이야기를 아무것도 모른 채 한 줄 한 줄씩만 이렇게 본다면 아직 예수님이 거절했는지 안 거절했는지 우리 몰라. 근데 허락해달라 그래. 그러면 그 이야기, 뒤편의 이야기를 보기 전에 우리 머릿속에는 이 정도면 허락해 주셨겠지. 아마 다 그렇게 생각할걸요. 아니, 아버지의 장례를 하겠다는데 누가 감히 거절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요, 모두의 생각을 아주 그냥 벗어나고 빗나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마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얘기를 듣고 아마 예수님을 비난했을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아버지 장사를 거부하시나? 누가 아버지의 장례의 책임을 지지 못하게 한단 말이야?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했을 거예요. 그리고요, 비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요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요, 아마 예수님을 많이 비난할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는, 기독교인들은 부모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는 아주 불효자식 같은 사람들이구나. 교회와 기독교와 성도를 아마 비난할걸요. 그런데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로 부모의 장례조차도 치르지 못할 만큼의 긴급한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어요? 핑계예요? 그럼 한번 예를 들어서 얘기 드릴게요. 지금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어. 네? 근데 적군이 한 마을을 폭격하려고 그래요. 통신이 두절됐어요. 내가 지금 가서 그 마을에 알려주지 않으면 그 마을에 있는 사람은 다 학살되게 생겼어. 나는 근데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네. 장례를 치러야 돼. 지금 당장 길을 떠나 나서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모의 장례를 치러야 한다는 이유로 이 학살을 보고만 계실 거예요? 과거 우리도 참 안타까운 역사가 있죠. 일제강점기, 6.25. 그럴 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민족을 살리고자 자기 부모, 형제가 죽어가도 그거 책임지지도 못하고 아마 그렇게 독립을 위해서 일했을걸요? 아마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그 상황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자기들에게 위로가 됐을 거예요. 지금하고 다르게.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내가 부모를, 그러나 예수님은 그 중요하고 긴급하고 급박한 상황 속에서 먼저 중요한 것을 해야 된다는 이 말씀이 어쩌면 독립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또 그걸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됐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두 번째 사람을 부르시는 이 순간이 그것만큼이나 긴급한 상황일까?
그래서 앞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본문을 대할 때 예수님께서 어떤 여정을 시작하셨는지 반드시 기억하고 읽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51절에 말씀되어졌다시피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그 여정을 시작하는 순간이었어요.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희생되어 죽으러 가는 거예요. 이 사건이 없이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지옥의 권세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 일보다 세상에 중요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만큼 중요한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여정을 함께할 제자를 지금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결정됐으면 그 결정에 따라 순종하고 복종하고 죽으러 가셔야 돼요. 누가복음 같은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같은 9장 안에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를 지셨듯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일은 세상의 어떤 중요한 것보다도 아주 긴급한 일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왜 아버지를 장사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하지요. 그것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의 중요한 사정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떠나는 당신의 여정을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거부에 따르지 못하고 부모를 장사를 지내겠다고 하면 예수님의 여정에 함께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비롯해서요, 모든 제자들의 십자가는요, 세상의 어떤 중대사보다도 더 중요하고 긴급한 일입니다. 우선되어져야 되는 일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한 영혼을 죄악에서 건져서 지옥에 던져지는 결과를 막을 수만 있다면 부모의 장래의 책임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순간을 혹 놓치면 그 영혼이 지옥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할 제자들을 예수님은 지금 긴급하게 찾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요, 이런 제자들이 인류 역사 가운데 항상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부모 형제의 일보다도, 심지어는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는 것보다도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십자가를 지는 그 사역에 동참하게끔 부르시는 그게 더 중요하고 더 긴급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있는 거예요. 인류 역사 가운데 그런 제자들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복음이 전해지고 젊은 청춘을 희생하면서 선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희생 위에 이런 믿음을 가져놓고서는 우리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그게 우선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은혜도 모르는 거죠. 예수님의 대답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60절에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고, 이 말에 얽매여 가지고 해석을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사실 그 헬라 그 문학 그 기교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해서 봐야 되는 그런 해석적인 문제가 있는데, 근데 죽은 자들을 자기 죽은 자들 장사하게라는 말을
억지로 뭔가 좀 해석해 보려고, 자, 그러면 이건 어떤 뜻일까? 그러면 영적으로 죽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에게 죽은 사람을, 육적으로 죽은 사람을 맡기고 그리고 와라, 이런 뜻일까?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해 보려면요,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부모 형제도 없구나. 다 안 믿는 사람한테 맡기고 지들 일이나 챙기고, 이렇게 이해할 위험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 장사하게 하고는 그냥 쉽게 이해합니다. 이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다른 조치를 취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긴급한, 인류 역사에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일을 너는 해야 하니까 그 일을 다른 방향으로 조치를 취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세상의 어떤 중대한 일들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 일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 말씀을요,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너는 가서 지옥의 권세 아래 놓여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소식을 전해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거 너무 유한 표현을 쓰니까 이게 긴급하게 느껴지지 않는가 본데, 지옥의 권세 아래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해서 다시 살아나는 기회를 주고 그 소식을 전해라.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천국의 길로 인도해라. 죽음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그렇게 인도하는 일만큼 중요한 게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친히 이 일을 아주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며 가장 우선된 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이 먼저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독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급한 일이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입니까? 제일 중요하고 제일 긴급하고 제일 우선되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나님도 하시는데, 그 백성인 우리가 이 일을 중요하게 여기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얼마나 더 설명해야지 중요하다는 걸 깨달을 수 있을까요? 이제 세 번째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따르겠다고 순응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은요, 두 번째 사람에 비해서요, 아주 작은 요구를 합니다. 아주 작은 요구를 해요. 뭡니까? 보니까 61절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가 따르겠습니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작은 요구예요. 두 번째 사람의 장사에 대한 문제에 비하면 별거 아닌 거죠. 뭐 대수겠습니까? 작별 인사하는 건데. 그러나 그에게 돌아온 예수님의 대답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대답만 돌아옵니다. 와, 너무 가혹한 거 아니야 이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사실 이거 성경 볼 때 이런 생각 했거든요.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 심지어 이런 소소한 일까지도 거부될 수밖에 없는 일일 정도로 너무나도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가끔요, 그런 일 있죠. 우리 중요한 일을 할 때 이런 말 많이 해요. 밥 먹을 시간도 없어. 물 마실 시간도 없어. 쉬지도 못하고 바쁘다니까. 밥 먹는 게 뭐라고, 물 마시는 게 뭐라고, 그것조차도 할 수 없다고 말합니까? 그렇게 말할 때는 그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급하고 무엇보다 우선되는 일인지를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밥 먹을 시간도 없고.
소소한 것조차도 거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의 그 중요함과 그 긴급함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더 크고, 그래서 모든 일보다 우선되어야 된다, 그런 것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임금이 차린 잔치에 비유한 적이 있으세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인, 잔치가 다 준비됐거든요. 종들을 보냅니다. 미리 초청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서 빨리 데리고 와, 그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초대받았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못 간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밭을 사서 아무래도 그 밭에 나가봐야겠습니다, 못 가겠어요. 어떤 사람은 소를 샀는데 그 소가 이게 비실비실 거릴지, 일을 잘할지, 밭을 잘 갈지, 말귀를 알아들을지 시험해봐야 되겠습니다, 못 가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장가 들었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천국 잔치에 대한 비유,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그러면은 이 잔치를 천국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안 가겠다고? 하나님 나라에 안 가겠다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천국 잔치인데, 천국인데 못 간다고? 아니, 이 잔치 자리보다, 이 자리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혹시 우리는 지금 다 이런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자, 난 지금 이곳에서 행복한데, 나 어제 20억짜리 로또에 당첨됐는데 천국에 오라고요? 왜 하필 지금 갑자기? 그래서 부자의 비유 얘기하잖아요. 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창고를 아주 더 크게 졌어요. 다 눌 곳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게 다 짓고선 다 보관하고, 이제 좀 쉬어야지. 그날 밤에 죽었대요. 그 영혼을 데려가셔. 그러면 그 모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20억이요? 30억이요? 그것 때문에 천국을 거부한다고요? 그래서 그 잔치 자리는요, 그 자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이미 초대받은 자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잔치 자리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갔다 그래요. 천국 잔치 비유 말씀이나 오늘 본문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 남의 얘기 정도로 이렇게 치부하고 들으면 큰일 납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좁은 길로 가기를 힘쓰라는 말씀을 전했고, 또 지난주에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합니다 라는 말씀을 전했어요. 저는 두 말씀을 전하면서 왜 이렇게 껄끄러운 말씀들을 자꾸 생각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실까. 오늘은 좀 이 본문이 너무 감동이 와서 이 본문을 설교를 준비하기 시작하는데, 쓰면 쓸수록 자꾸 점점 껄끄러운 말씀들로 자꾸 쓰여지네요. 왜 이렇게 요즘 말씀들을 보게 되면 이런 불편하고 껄끄러운 말씀들만 보게 되고 설교가 준비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요, 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예전에 설교할 때요, 이 설교를 하면서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 마음의 생각이. 옛날에는요, 이거 우리 성도들이 들으면 좀 불편하겠다, 좀 껄끄럽고 시험 들겠다, 조금 유하게 표현을 바꿔서 해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설교를 준비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너 지난번에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똑바로 해라,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이 저 자신을 먼저 책망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책망하셨고 저의 심령 골수를 먼저 쪼개십니다.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내가 고통스러운 만큼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며 살았으면 이렇게 고통이 있을까, 마음의 고통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 저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씀이 계속 떠오르는데, 그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은 도리어 나는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다른 사람은 살리겠다고 다 천국 보내놓고 마지막에 난 버림받았네. 그렇게 될까 두렵다. 그 심정이 마치 제 심정같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감동이 있어서 요새 계속 그 말씀이 떠올라요. 바울이 자신은 버림받을까 두렵다는 말이 왜 그리 깊이 이해가 되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최측근 제자인 가룟 유다의 배신이 꼭 남일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울처럼 가혹하기도 하지만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혹한, 받아들이기 힘든 설교를 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도 지금 오늘 이 세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 일을 애써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보고 있다고 해도 전혀 포장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시려 하지 않으시고 바르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도 사람들 입맛에 맞는 설교는 하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의 최측근이 되고 싶었던 첫 번째 사람에게 예수님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하셨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아니면 포기했을까요? 나오지 않아요. 기록 안 해놨어요. 아버지를 장사하기를 원했던 두 번째 사람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따랐을까요? 거부했을까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작별 인사 좀 하고 오겠다고 말한 세 번째 사람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따랐을까요? 거부했을까요? 그것도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왜 이야기를 이렇게 쭉 끌고 와서는 이 사람들의 반응을 안 적어놨을까? 너무 궁금한데, 따랐을지 안 따랐을지 그렇게 궁금한데 왜 누가는 그 기록을 안 해놨을까? 쓰다만 것 같이. 분명 이 세 사람은요, 예수님을 따랐든지 떠났든지 어떤 행동을 했을 게 분명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성경에 기록해 놓지 않은 누가의 뜻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너무 분명합니다. 누가는 지금 예수님의 이 대답 앞에, 예수님의 대답에 대해 어떻게 할 거냐, 그거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할래? 어떤 반응으로 나올래? 예수님은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세 사람에게 대화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말씀을 읽고 있는 나와 지금 대화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께 어떤 대답과 어떤 행동으로 응답하실 겁니까? 오늘 깊이 생각해 보시고 오늘이 가기 전에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전해 보십시오. 어떻게 할 건지 마음을 전해 보세요. 그 숙제는 누가가 우리에게 떠넘기고 성경을 마무리하고 그렇게 갔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깨달으시고 주님과 대화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지만 십자가는 지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만 주님의 말씀을 행하진 않고 예배하며 찬송하고 기도하지만 삶에서는 하나 지키는 것 없이 살고 있진 않은지 돌아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또 내가 십자가 지는 것이 어찌 세상의 중대한 일들보다 가볍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지옥에 보내지 않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인데 그것보다 중요한 일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은 잘 이해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바울도 자기 자신의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켰고, 그 중대한 일 앞에 하나님의 일을 지체하거나 그르치지 않으려 많은 우리의 선배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지금 내가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 앞에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는지 돌아보며 긍정적이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드리고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